나라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점점 나아지면 줄어들어야 할 어린이 폭력이나 노인 학대 문제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통계적인 숫자로는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정이 흔들리고 있을까? 왜 젊은이들은 자꾸 혼인을 뒤로 미루고 있을까? 작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의 초혼 연령이 남자 31.8세, 여자가 33. 몇 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자가 오히려 혼인이 자꾸 더 늦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를 찾아보았습니다. 통계청 발표에서는 통계청이 발표를 하면서 전제를 달았더라고요. 갈호를 해가지고 주민등록상 신고된 건수만 표기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 더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겠지만 법적으로 이제 신고한 건수만 통계를 냈는데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혼인을 한 그 가정은 22만 2천 쌍이라고 그렇게 통계를 발표합니다. 22만 2천 쌍이 결혼을 했다. 그래서 2023년보다는 1.5% 정도가 더 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만 1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한 가정은 그러면 얼마나 될까? 작년 한 해 동안 법적으로 이혼한 가정은 9만 1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9만 1천 쌍이면은 약 거의 한 20만 명이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루에 608쌍이 결혼을 하고 249쌍이 이혼을 했다라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사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 840조는 이혼의 사유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1항부터 6항까지 6개 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앞에 1항이 배우자의 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혼 사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혼한 가정의 이혼 사유는 1항도 2항도 3항 4항 5항도 아니고 제일 마지막 6항입니다 6항이 뭔지 아십니까? 기타 사유입니다. 기타 사유. 그런데 그 기타 사유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성격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성 트러블, 세 번째 경제적 갈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6항으로 이혼한 가정이 전체 이혼한 가정의 44%나 된다. 이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이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느냐면,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조그만 어려움도 서로 참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에서 나타나는 숫자입니다. 옛날에는 서로 참고 살았지만 요즘은 참으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나갈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쭉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지 않는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참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인데 참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나요? 제가 참고 또 참고 얼마나 참으려고 했는데 저는 결국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오죽하면 이혼하고 갈라서겠어요. 그 심정을 모르는 것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행복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이혼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때로는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혼을 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나 심지어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입는 상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오늘 우리 사회의 가정이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라거나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 하는 것은 그 가정이 어디에다가 기초를 두고 세워졌느냐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충분히 비유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냥 땅을 이렇게 대강 이렇게 편편하게 고르고 그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지을 때에 제일 밑에 땅을 파고 그 밑에 기초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몇 번이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게 버림 콘크리트를 쳐서 대강 편편하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그 위에다가 이 철근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짜잖아요. 그 짰는데 철근을 다 엮었습니다. 그런데 감리에서 와가지고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철근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는 그 건설사하고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끝에 가가지고 이렇게 끝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코너에 가가지고 철근이 이렇게 설계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휘어가지고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철근을 엮는 사람들은 이거 휘어서 일일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이 품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철근을 쭉 연결시키고 옆에 있는 철근 또 그냥 세우고, 그래서 철사로 이렇게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며칠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다가 풀고 다시 철근을 다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엮고,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갖다 붓는데, 여러분 이 바닥에 그 콘크리트를 뭐 1m, 2m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 전체 이게 전 면적의 바닥을 굉장한 높이로 이렇게 붓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만 높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이렇게 해야 나중에 지진이 나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기 집을 짓거나 그러면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그런데 얼른 해가지고 팔아버릴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대강 슬쩍슬쩍 해서 위만 화려하게 잘 지으면 훌렁 팔아버리겠죠.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를 튼튼히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 반석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의 가정은 어떤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될까? 여러분 한번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결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가 지게 손을 들고 서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놓고 그 성경책 위에 신부가 손을 얹고 신랑이 손을 얹고, 그리고 주례하는 목사님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세워집니다.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가정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혼을 선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광경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반지 주고 자기들끼리 축가 부르고, 그냥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와서 이게 주례사 하듯이 그냥 인사하고, 그리고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고 그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그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 흔들리지 않는 가정으로 세워져 갈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위에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예보다가도, 성공보다가도, 오락보다도 못한 예수를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가정의 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반석이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자꾸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지붕이 부실하면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부식되고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시골 마을은 동네가 상당히 큰 동네였습니다. 아주 시골이었지만 그래도 한 300호 정도 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도 많았어요. 제 또래 아이들이,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간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서만 28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300호 정도 되는 데서 28명이 그 동갑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동네. 그런데 지금은 시골 동네 가면 한 40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가보면 한 40여 호 되니까 이제 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뿐만 아니고 폐가가 되어서 그냥 이렇게 폐가로 남아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이제 그 사유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대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어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당에 풀은 무성하고 나무는 자라가지고 지멋대로 자라서 이게 막 그렇게 있는데 대부분 그런 집들이 이렇게 가만히 주위에서 쳐다보면 지붕이 거의가 무너졌어요. 오래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지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붕이 무너지면 그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지붕이 새지 않도록 참 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정에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가정의 가장 어른이 되는 가장이거나 아마 이 부모가 바로 그 지붕에, 가정의 어떤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모가 위에서 내려쬐는 햇볕도 막아주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눈비도 막아주고 그래야 그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단란하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장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이게 너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가장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른들의 말이 힘이 있습니까? 에이, 아버지가 뭘 알아요? 에이, 엄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풍토,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은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옳을 수 있습니다. 바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가장이나 부모의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의견을 우리 어른들이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이 말 저 말을 다 듣고 결정을 내리면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할 줄 알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러한 가정이 되어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워져야, 그래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가정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도 나이 들더니 역시 꼰대가 되어가는구나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우리 아내된 여러분들, 지난번 가정의 날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그 가정이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가 내 할 말 다 하고 내 주장 다 하기 시작하면 이 가정 정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정말 우리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서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발은 그냥 백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그만큼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받들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기초도 잘하고 지붕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가정을 떠받들어 세워주는 버팀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처음 출발할 때는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꽃길만 걸었습니까?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살다가 보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우도 내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창수도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들이 우리 앞에는 늘상 다가오기에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결국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재력입니까? 지위입니까? 지식입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눈물의 비를 맞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 감정의 골이 정말 어떻게 하면 폭발 직전까지 가 있는 가정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온갖 이런 바람들이, 온갖 풍랑이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결국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은 무엇이 하는 것이냐? 결국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이 아니었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가 희생하고라도 지켜내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 어떤 희생도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거나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보다 더 아플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갖지 맙시다.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애쓰고 좀 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더 메어 달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강교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같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함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그곳에 가면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 그런 평안하고 안정이 있는 안락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지혜,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희생이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런 가정을 또한 만들어가고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켜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